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경험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자신을 너희의 형제요 더불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이 동참하는 자는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자라는 뜻이죠. 도대체 무엇을 함께 나누고 교제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의 환난이라고 할 때 이 예수의 환난이라기보다는 예수 안에서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이 환상을 보고 듣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을 함께 나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당시에 그 로마의 제국의 큰 핍박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 많은 인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나라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왕의 통치권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말은 또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또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의 큰 핍박과 어려움에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고 그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 로마 황제의 말을 따를 수가 없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를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장차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환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그 나라를 살아내야 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농부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다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세상의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 땅에서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왜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 때문에 지금 이 밤모습에 유배가 되어서 사도 요한도 핍박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그 핍박과 어려움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환난도 참고 인내하는 삶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지금 핍박받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길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때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에 처해진 그 환경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주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스러운 인생길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고난스러운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는 고난스러운 인생길일지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주의 날에 그 주의 영광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그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7교회였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7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충만함의 그 숫자가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7교회만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가 상징하는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서신을 교회에 보내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읽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이 강단에서 읽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들으면서 그대로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어떻게 그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문화적 차이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났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들은 충분히 그냥 들으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12절부터 16절 그 말씀을 보면 그 히브리인들의 당시에 그 사고를 알지 못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2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에게 보여준 환상은 뭐였습니까?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에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이 흰 머리를 하고 눈도 불꽃 같은 눈을 하고 있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마치 막 폭포수에 떨어지는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찬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그 사람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잡혀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지고 여러분 비춰주면은 이상한 그림이 될 거예요. 무슨 UFO가 나타나는 거? 아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지만 동시에 당시에 성행했던 묵시 문학의 장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스가랴와 함께.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그 압제자들의 그 눈을 피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만 알 수 있는 그들의 그 상징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소통했던 그러한 것이 묵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환상이나 천사의 현현이나 또 여러 가지 상징적 장치를 통해서 그 압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또 구약 성경을 모르고서는 이것을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압제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압제자들, 대적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받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당시에 정말 우리가 잘 알기 쉬운 말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로마의 황제의 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역모를 꾸미는 대역죄인이 되겠죠. 황제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왕이 나타날 것이니까 고난받는 너희들이여 위로받아라 라고 말하는 책이 황제의 손에 들어갔다, 아니면 그 당시의 지역 관리들 손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더 그냥 몰살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런 압제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장치들을 넣어서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만들어낸 것이 묵시문학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그 저자의 이름도 사실은 가짜 이름을 필명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저자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와 은유로 되어지는 이 말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518개나 되는 그 상징적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구약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듣는 즉시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한 지식들이 아직 부족하니까 해석이 필요하고 또 이 지도자들의 설교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7 금촛대가 먼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무엇일까?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 때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그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인자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질 때는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것이 바로 인자였어요. 구약의 연서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는 오실 메시아를 칭하는 호칭이 바로 이 인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다니셨다고 하는 것은 인자는 메시아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어린 양으로도 묘사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 구약시대에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러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죠.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으로 오늘 나타내시고, 또 모든 임금들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또 구세주로 이 땅에 나타내시고,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예복을 착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위엄을 이 옷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상징 구조인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여러분 그대로 이해가 잘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만 들어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대로 그냥 흡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털이 양털 같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어린 양이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예수님의 그 머리와 털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는 어린 양의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더불어서 눈이 불 것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눈이 불 것 같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니엘서 10장 6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병든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예언의 말씀,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 묵시문학 장르의 이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미지가 그대로 오늘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심판자이시지만 양털같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주석 같은 발로 대적을 밟으시는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는 힘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주석 같은 발로 모든 대적을 밟아서 무너뜨릴 권세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권세와 위엄으로 가득 찬 주님의 그 음성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권세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 7별이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 교회의 권세자는 뭐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교회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 그 교회의 권세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잠시 반짝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이 숫자가 적어도 재정이 부족해도 변변한 건물조차 하나 없어도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작은 교회 성도라고 작은 교회 직분자라고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줄을 뜰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사자들은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신천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신천지는 일곱 교회 일곱 촛대를 자신들의 교회 체계에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자신들의 그 사역자들, 뭐 지파장일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뭐 그 신천지가 시작할 때에 무슨 성경 신학교에 시작했던 뭐 열장로, 뭐 일곱 사역자, 뭐 이런 거 끼워 맞춰가지고 일곱 별이 이만희가 처음 이 뭐 성경학교 시작할 때 같이 동역했던 7명의 사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아갑니다. 이제 자기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신천지,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회만 구원받은 교회고 그 신천지의 조직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고, 그 신천지 교회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붙들고 있으니까 마치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 권위에 맞먹는 신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높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사람이 입에서 막 날성 칼날이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이 말은 묵시문학적 표현일 뿐인 것이고,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으로 종종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분이세요.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변화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자의 모습,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이 빛으로 충만해 계신 모습을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광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그 공동체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주님은 또한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해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 기도원에 계시지도 않고 저 깊은 산속에 계시지도 않고 저 바다 끝에 계시지도 않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승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뭐예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그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예수님의 그 신적 위엄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주님을 보고 나서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초림의 그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군병에게 잡혀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대역죄인이 죽어가는 그 사형틀에서 힘없이 죽어간 예수의 이미지만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예수는 그저 연약한 분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가 우리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다 죽은 자와 같이 될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신적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신천지에서는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그래요. 슬며시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살고 계신데 결국 이만희 자기가 그죠? 메시아라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슬며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예전엔 죽었지만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셨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이 들은 그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 평안의 음성,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음부의 열쇠를,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자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못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다시 오실 심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주일날 또는 이 금요일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경배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배는 그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삶의 예배를 우리 주님은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위로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하라. 네가 본 것, 과거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이 교회에 대한 상징에 대해서 오늘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오늘 이 상징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일어날 혼란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상징적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촛대는 7교회라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 7은 단순히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라고 그랬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여서 모든 교회에 그것을 읽게 하라.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7 별을 그 오른손에 잡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고,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열국의 심판자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빛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